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그 추수터를 바라보면서 그 추수를 위해서 누가 일꾼으로 나설 것이냐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일꾼들일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3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들도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만납니까? 캐나다가 요즘 선거 기간이라 집에 가끔씩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만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당 한 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장사의 대상으로 보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에 대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나 이런 짐승, 애완용 짐승들 혹은 심지어 소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요. 이렇게 집 바깥에 내놓으면 그냥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있다는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놓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로 뚫려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일까?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정확히 좀 알고 계십니까? 또 양은 겁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두려움도 많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게 전혀 없다고 그래요. 어떤 동물들은 사나운 발톱 아니면 신체의 어떤 든든함을 가지고 뿔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들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곤충이나 이런 짐승들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색깔과 자기의 색깔을 맞추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양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지금 번듯하게 서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잘 차려입고 지금 앉아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앉아서 진찰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괜히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혹이 암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존재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누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저희 교회 나오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랍니다. 암이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그냥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늘 진찰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속이 안 좋아서 늘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하셨던 분인데 암으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술도 하고, 수술을 하기 전에 요즘은 키모를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래요. 캄캄해지고, 나에게 왜?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 양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여건과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악에 쉽게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고 더러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참 그 말이 적당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무리를 바라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여러 가지의 문제, 두렵고 더 겁이 많고 무슨 뭐 쉽게 더러워지고 뭐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양인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어디로 갈지 방향도 정해 주고요, 다 안내해 줍니다. 따라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가면 양이 그냥 주르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도 목자가 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목자가 다 씻어줍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참사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양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게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겪고 있을 그러한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과 그러한 모든 그 쓰라린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오늘날 양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으로 세우는 조건이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그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기도와 그런 아픔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리는 자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것인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괴로움과 이러한 나약함과 연약한 이러한 것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주님의 마음,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눈물로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정말로 우리의 그 수많은 정보들이 한순간에 접할 수 있는 초고속화된 그런 정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바라보면서 그 정보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또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잘 따라가진 못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정보를 찾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압력으로 받으면서 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지요. 요즘 뭐 폰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제가 전화기를 가지고요, 아침에 그 전화기를 키면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거리를 쭉 찾아놔요.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되면 볼만한 영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놓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방법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주된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어짐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좋은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뭐 많이 바뀔 수 있겠죠. 방법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적인 것, 어떤 내 지혜,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전파하는 걸까요? 무엇을 선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병들어하고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바를 가서 하는 것,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건 뭐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의 모습과 쿠바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안 돼요. 쿠바에 들어가는 순간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끊겨집니다. 굉장히 통제를 잘 해놨더라고요. 통제를 한 것인지 어쨌든 뭐 섬이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폭 씌워놓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소식 보니까 이제 뭐 미국 무슨 전화 회사가 이제 연결을 해서 전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제가 폰을 아침에 키면 뭐 내가 원하는 뉴스들을 쭉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뭐 영화 어떤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들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든지 가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회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라고 특별한 어떤 그런 타이틀을 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일꾼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자들이 가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좀 알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사실 가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받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뭐 선교 다녀오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서 가서 그들에게 뭐 나눠줄 수는 있지만 나눠주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더 굉장히 많고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겠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전 세계 어디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휘어져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 그 일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악하고 타락한 성 니느웨,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니느웨에 가서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너무나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반나절 동안 외쳤더니 그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요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리저리 고생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주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그런 좋은 예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 가게 됐습니다. 아테네가 얼마나 철학적인 도시고 지성적인 도시입니까? 한지성하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선생의 아주 모범 제자였고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소위 말해서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준비를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정말로 멋있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로. 뭐 실패라고 성경에서 딱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생각에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서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이 아테네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쿠바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저와 제 집사람만 가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 가지 못할 뿐이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실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다음에는 또 함께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꾸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이번엔 제가 시간이 되고 뭐가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 좀 가서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가라고. 제가 뭐 맞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이미 가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느끼면서 보면서 우리가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속에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미사여구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저는 스페니시 하나도 못해요. 근데 쿠바는 스페니시 쓰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것은 뭐 디오스 데 벤디가 무슨 뭐 올라 뭐 인사말 같은 거, 고메스타, 뭐 하와이 뭐 이런 거 정도 하는 거예요. 또 뭐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시는 분 계시지만 그들의 마음과 뭐 똑같이 100%에서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눌한 말이지만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나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손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